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 충만했죠.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고 아직 제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하나님께 순종을 통해서 자발적인 의존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받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충만히 거하시며 자신의 충만으로 그들을 행복하게 하시고 기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모든 풍요로움이 깨지게 되었죠. 죄는 교만인데 교만은 의존을 지독하게 싫어하죠.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을 의존하도록 만들죠. 그 상태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 결과 이 하나님을 의존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어떤 충만이 아니라 부족함을 느끼게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충만이 없으니까 부족함을 느끼고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래서 터진 웅덩이다.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주인 삼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교만한 삶이다, 악이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참한 것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이 헛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웅덩이라는 말은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 행위,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채우려고 하는 것은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우려고 해봤자 안 된다. 하나님 외에 우리는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 없다. 그것은 헛된 수고이다라고 예레미야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만족을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가지만 그것은 절대로 채워지거나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밑빠진 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충만, 만족, 부요함은 생수의 근원 대신 진정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육체는 자신의 욕구를 자신이 어떻게든 채우려고 하는 몸부림, 그런 상태나 그런 작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전략을 세우고 자신을 의존하면서 살아갑니까? 자신을 믿는 것이죠. 그 상태가 육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능한 자신의 삶에서 많은 것들, 그러나 헛된 웅덩이인지도 모르고 많은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육적인 삶,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는 삶에 대처하기 위한 인간 스스로의 노력, 그리고 이를 위해 자신의 능력을 의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거부하면서 자신을 믿고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노력이 신앙생활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자기 공로주의로 하는 신앙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로주의로 하는 사람들, 그래서 무엇을 채워야 하지만, 무엇에 도달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같고 내가 괜찮은 신앙인 것 같고 이렇게 공로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순서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네 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성취주의, 그리고 좌절감, 그리고 죄책감, 영적 침체,
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취주의로 나타나요. 그리고 좌절하게 되고, 좌절하고 무능력해지자, 무기력해지자 이제 죄책감을 느끼고 영적인 침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성취주의는 이제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율법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어느 고지에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만한 어떤 조건과 이 자격이 충족이 되는 거예요. 또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가 어느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또 잘못된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은혜도 주시고 또 나도 어느 정도 괜찮은 신앙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성취주의입니다. 근데 이것이 당연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세계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 방식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앙생활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지금까지 이 뿌리 내리고 있는 삶의 방식이 이 조건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무언가를 자꾸 도달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칭찬받고 괜찮은 사람이라 여김을 받고 인정받고 또 그렇게 되려면 뭔가를 성취해야 했죠. 성취주의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학을 좋은 데를 가야 성취해야지만 괜찮은 사람이다. 직장도 성취해야지만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서 뭘 자꾸 이루어야지만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를 따르고 그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또 도달하려고 애쓰면서 살았죠. 그것이 그대로 묻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 얘기하죠. 가정에서도 얘기하고 세상에서도 얘기합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노력해야 된다. 막 요구받죠. 강요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야지만 사랑구실하며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마치 이 성취를 이루지 못하면 패배자인 것처럼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계속 살아왔습니다. 반면에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뭔가 유익이 주어지거나 뭔가 우리를 그냥 조건 없이 인정해 주는,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 어떠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별로 경험한 적이 없죠. 그래서 늘 조건적으로 우리는 삽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도 이제 조건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내가 괜찮은 신앙인으로 살려면 뭔가 이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에 충족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막 열심히 하고 은혜 받았다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지속되기가 힘들죠. 그래서 오늘도 막 결단하고 막 은혜 받았다 하고 막 하지만 또 이렇게 하루 이틀 해보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기도 싫고 막 하기도 싫고 이제 무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도 뭔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어떠한 교제와 호흡 이런 것들 마음을 발견하고 어떤 인격적인 이런 부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의무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고 했으니까 봐야지만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메말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어떤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꾸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스로 이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결여되어진 상태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로 이제 뭔가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아무 마음도 없고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뭔가 나를 벌하실 것 같고 도태되는 것 같고 좀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이제 은혜가 없죠. 은혜가 없기 때문에 무엇만 있냐면 이제 메마름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의지를 다하는 것은 너무 힘이 들죠. 지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치면 포기하게 되는데 이때 찾아오는 감정이 뭐냐면 이제 좌절감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힘으로 해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실망감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나의 힘을 내려놓고 뭐 이런 사람들에게 좌절감은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 계속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실망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근본을 보면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성경교사이신 이제 찰스 트럼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제 목사님은 아니시고 이제 평신도 학자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 1800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주일학교에 굉장한 선한 영향력, 복음주의 영향력을 끼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유명한 책이 뭐냐면 승리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분께서 그 학자께서 자신이 율법주의에서 이제 복음주의,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안에서 의무에서 이제 기쁨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었던 과정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나의 영적 생활, 즉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나의 의식적인 접근에는 커다란 굴곡이 있었다. 어떤 때는 영적으로 높은 고지에 오르는가 하면 어떤 때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기도 했다. 영감이 넘치는 뜨거운 집회, 헌신된 기독교 지도자의 영혼을 흔드는 연설, 심령을 건드리는 책, 기도로 준비하고 감당하는 어려운 봉사 활동 등은 나를 높은 곳으로 끌어올렸다. 잠시 그곳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은 매우 가까이 계신 것 같고 나의 영적 생활은 아주 깊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단 한 차례의 실패에 의해 혹은 점진적으로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과정을 통해 최상의 경험은 빛을 잃고 나는 다시 깊은 수렁으로 떨어졌다. 그 수렁은 마귀가 나에게 여러 차례 거듭해 보여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는 위험천만한 곳이다. 그러니까 찰스 트럼블은 자기의 힘으로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애쓰는 삶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그 좌절감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해오지 못하고 있음도 그가 깨달은 것이죠. 그러자 그는 율법을 내려놓고 이제 은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열심히 그리스도인을 살려고 노력했지만 계속 실패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는 진리를 붙들었을 때 이 승리가 찾아왔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고 율법만 있으면 좌절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성취주의 해보려고 했는데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동기부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치게 되고, 그 지친 나를 보면서 실망하게 되고, 그럼 좌절감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좌절감이 무서운 것은 뭐냐면 죄책감을 줘요. 무기력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막 나의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의무적으로 하니까 힘들죠. 지루하죠. 그래서 식상한 거예요. 그래서 지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증감을 막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만족도 없고,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하고 나의 헛된 웅덩이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충만, 하나님으로 인한 충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자꾸 이렇게 쉽게 끊기고 또 누군가가 와서 또 동기부여해줘야 되고 채워줘야 돼. 수동적인 신앙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 드러났냐면 코로나 때 드러났죠. 코로나 때 다 드러났어. 자신의 신앙의 어떤 밑바닥까지 다 드러났잖아요. 무슨 예배 교회에서 안 드리기 시작하고 능동적으로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수동적인 신앙생활에 의존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 발견이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 떠난 사람들 지금 많지 않습니다. 아직도 못 돌아온 사람들도 많은 거. 계속 누군가가 뭘 해줘야 되는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좌절감을 막 느끼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나 스스로를 붙들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놔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좌절감을 딱 느끼게 되면 스스로 실망하게 되고 힘이 없어져. 그래서 좌절감은 나를 짓누르게 되죠. 그래서 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동시에 뭐가 찾아오냐면 죄책감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성취주의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성취주의로 자꾸 뭘 이뤄야 되는데, 그래야 괜찮은 사람 같고 신앙인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가까이 가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떠나 있으니까 뭐가 찾아오냐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러면 벌 받는데, 하나님 축복 안 주시는데, 하나님 나 떠나시는데, 계속 그런 생각 속에서 뭐 하냐면 죄책감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성취주의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면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막 굉장히 부담 느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하지 않으면 죄책감 막 느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좌절감이 자기에게 있으니까 이제 뭘 느끼지? 죄책감 막 느끼면서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책감이 주는 게 뭐냐면 패배감이에요. 그래서 패배감을 계속 주고 또 뭐 하냐면 정죄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은 패배감과 정죄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계속 정죄하죠. 스스로에게 패배적인 어떠한 자신의 패배적인 그 어떠한 마음, 그래서 자신의 상태, 모습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자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성이 이제 자신을 향한 음성이 정죄감에 패배감에 있어요. 죄책감이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보다 자신의 정죄감에 더 크게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죄책감에 눌리게 되고 의기소침해지고 절망감이 또 찾아오고 무기력해지고 악순환 속에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 영적으로 침체되는 거예요. 이렇듯 은혜를 누리는 비결을 모르면 영적인 패배감, 좌절감, 정죄감, 죄책감 이런 것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은혜로운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의무적으로 뭘 해야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잘 발견하고 찾고 또 그 주어진 것을 마땅히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이 이미 나에게 충만하다라는 것, 그것을 알고 믿고 담대하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죠. 하나님과의 은혜로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느끼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관계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사람과의 관계도 있지만 의무적으로 하는 관계들이 있잖아요. 힘듭니다. 재미도 없어요. 기쁨도 없고 다시 보고 싶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보는 거 힘든 거예요. 마주치는 거 힘든 거예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나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뭔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래서 이 사랑하는 교제 속에서 사랑을 보고 사랑을 드리고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이렇게 거할 때에 신앙생활이 지루하지가 않고 힘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도 그렇고 말씀의 자리도 그렇고 예배의 자리도 그렇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충족이 아니라 이미 충족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고 발견하고 어떤 그 베풀어 주신 충족이 헛되지 않게 만든 하나님 교제와 그 관계 안에서 인격적으로 그것을 누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멀리하고 거부하는 가운데 내가 추구하는 방식으로 내 신앙생활을 붙들고 있으면 힘들어요. 그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힘만 든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부족함 느끼게 되고 부족함 채우려고 열심히 하는데 잘 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침체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제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구원을 우리의 노력으로 받지 않았다. 믿음으로 은혜로 받았다. 이것부터 다시 출발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구원을 유지하는 데서 생겨난다라고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값없이 받았고 조건 없이 받았고 알아요.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격이 없었고 스스로 구원을 이렇게 우리가 획득할 수 없고 다 압니다. 근데 유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자꾸 힘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구원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무언가 내가 해야 될 것이 계속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미 구원받은 것을 잘 모르는 데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지를 하는 것에 있어서 뭘 해야 되는 필요성 이런 것들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 주어진 것을 모르면 뭘 하기 시작하냐면 자꾸 뭘 해서 그것을 받아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주어진 게 아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구원을 이미 주어진 구원이 아닌 것으로 만들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받았고 그 받은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유지를 내가 뭘 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유지는 그냥 이미 받은 것 안에
있으면 된다. 그것을 누리면 된다. 경험하면 된다. 그 안에 그냥 있으면 된다. 이것이 그냥 유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막 해보려고 하는 유지가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그것은 이미 받은 구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구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은혜로 받았는데 신앙생활은 무언가 이루는 쪽으로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주어진 구원을 누린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을 모르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것이 이미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변하지 않는다, 취소되지 않는다,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계속해서 잘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 안에서 그 유지 속에서 그것들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구원 안에서 하나님만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지를 통해서 자꾸 뭘 해서 잘 유지하고 싶어 하고, 그런데 이것은 이미 구원을 모르는 것이, 이미 받은 구원을 잘 모르는 것이다. 이미 받은 구원 안에 이미 주어진 것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받아내기 위해서, 주어지기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 안에 그냥 우리는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유지 속에서 그 우리의 어떤 율법적인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필요가 없다. 이것이 내가 해서 쟁취하는 것이면 그것이 무슨 은혜냐? 은혜는 당신이 율법적으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불강력적인 사랑으로 주신 것이다. 그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속에 그냥 내가 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유지이고 그것이 이미 받은 구원을 아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들이 믿음으로 은혜를 구원받았으며 그런데 왜 자꾸 무엇을 하는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행위를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못하는 걸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무능함을 알고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구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족함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붙들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 그 부족함을 자신의 강함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0절에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연약함을 깨달으면 거기까지 율법의 기능은 다 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구나. 이런 것을 알고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대로 드리고 하나님 주신 다시 은혜 속에서 나를 재정비하고 다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함을 알게 되어지고 그 연약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강함으로 채우시죠.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연약함이 채워지는 것으로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능력이 뭐냐면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면, 우리가 죄인이면, 우리가 연약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더 큰 능력으로 깊이 있게 더 풍성함으로 채우신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강하신 그 능력이 더 충만하게 나타난다.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죠. 우리는 죄인이었고 연약했고 막 하지만 그 연약함을 우리가 채우지 않아도 이미 그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인 그 강함, 그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그 연약함을 채우셨다. 이미 우리는 충만한 존재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다. 우리 가운데 이미 그 충만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수록 무엇만 더 드러나냐면 그리스도만 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연약하다, 죄인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더 온전하게 만들고 계시는구나.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그리스도의 크심이 더 보여지고 그분의 나를 덮고 그분이 나를 채우고 계시는 그분이 더 크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거기서 되어지는 그 그리스도 내가 이미 충만하고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이 은혜로 발견되어지고 그 안에서 그냥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만끽하면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되려면 나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막 정갈하게 하고 막 격식 차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 그래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아보려고 그러고 잘 살지 못했으면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예배 갈 수 없고 그런 차원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냥 이루어 놓으신 관계 안에 그냥 어떻게든 날마다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받아들여졌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라는 사실만 우리가 믿고 기억하고 그냥 그 안에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누구에게 초점을 둬야 되냐면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자꾸 나에게 초점 두고 나의 행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떠한 것들 채우기 위한 열정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곧바로 나의 연약함을 알 때에 바로 초점을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께 두는 것이죠. 그럴 때 그 강함으로 나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나를 다시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규칙이나 관례가 아니죠. 그러니까 규칙, 관례 이런 것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수행이나 성과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무언가를 자꾸 이뤄야 되는 것. 그래서 그런 거 되게 듣기 힘들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그냥 이렇게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수고하고 해가지고 밥을 차려주고 식사를 몇 끼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자녀가 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쌀을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심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서 우리 집에 이 쌀을 제공할 것인가. 이런 고민하면 굉장히 듣기만 해도 지금 되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 자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또 부모에 대한 어떠한 또 그런 굉장히 부모를 무능력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세계 안에서 그냥 그것을 누리고 만끽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성과나 성취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관계 맺으시려고 그 관계 누리게 해주시려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안에 거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냥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하면서 그렇게 대화하고 마음 느끼고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어떻게 있으냐면 나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그냥 서면 되죠. 무엇해서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그냥 서기만 하면 됩니다. 이 일만 하면 되는 것이죠. 받아들여졌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받아들여졌고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위에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마음껏 죄짓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고민,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 이런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술 마시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 짓고 싶어가지고 그 교묘한 생각까지 질문까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마음껏 죄 지어도 돼 이런 생각 하지 않아요. 은혜를 모르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은혜를 이제 굉장히 값싼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그런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안에 내가 더 잘 거할까? 하나님 안에서 나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이런 어떤 행함이 의무적인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는 행함으로 그것을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죠. 그런데 거기에 무슨 죄에 대한 고민이 있고 죄 어떻게 하면 지을까?
어떻게 하면은 뭐가 죄가 아닐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으면서 뭐가 죄가 아닐까 위안 삼고 이런 거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그냥 받아들여졌고 받아들여진 그 모습. 그래서 격식 차려봤자 다 아십니다. 우리의 밑바닥 다 아세요. 그냥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로 그거 하나님 덮어주시고 다시 그 그리스도의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 충만을 우리 가운데 다시 채워주시고 그것이 은혜로 발견되게 하시고 그 은혜에 이끌려서 은혜의 행함으로 그때부터 비로소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기록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불러주셨으면 받아들여졌고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미 이루심 안에 우리가 있고 그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계속 그냥 같이 그 안에 있는 그러한 동참으로 말미암아 은혜만 누리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루심이 장차 우리의 삶 속에 예비되어져 있고 그 예비됨 속으로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그래서 정말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20대 때부터 지금까지도 잘 간직하고 있는 책인데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펼쳐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스티브 맥베이라는 분이 이제 율법에서 복음으로, 그러니까 율법에서 은혜로 이제 신앙생활이 정환되어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주의는 기도를 지루한 독백으로 만들어 버린다. 반면에 은혜는 그것을 기쁨 넘치는 대화로 만든다. 기도는 여전히 나의 행위이지만 이제는 행위 이상의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가짐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누는 열린 교제이다. 기도가 영적인 훈련이라기보다는 삶의 방식으로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완전 차원이 다른 것이죠. 채우기 위해, 도달하기 위해, 이런 것이 물론 우리가 그런 기도도 필요하죠. 그래서 때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느 기반 위에 서서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책에 보면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관점으로 성경을 접근할 때 성령님도 이렇게 하신다. 그분의 영감으로 쓰인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우리 안에 그분을 좀 더 친밀히 알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킨다. 은혜는 성경을 인격화하며 객관적인 그 책이 우리의 가슴 속에 주관적인 말씀이 되게 한다. 율법주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율법으로 자꾸 성경 보면 자꾸 체크하고 몇 장 보고 성취주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그립고 또 하나님 안에 있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가 궁금하고 어떤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그 상대의 사랑에 반응한 어떤 상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면 그 말씀을 펴게 되어지고 그 사랑의 교제, 그 호흡의 교제, 그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우리는 그 가슴에 더욱더 하나님 주신 뜻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 충만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이죠.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주어진 것에 그 유지 속에 우리는 그냥 이루어진 사실 속에 그냥 은혜로 거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거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무런 조건을 채우지 않아도 이미 그리스도로 우리의 연약함은 덮어졌고 그 조건은 채워졌습니다. 충만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나는 지금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그 사실 그리스도로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망각하지 마시고 나의 어떤 연약함 속에서도 그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연약함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는 은혜 입었고 받아들여졌고 나는 하나님 안에 날마다 있을 수 있는 존재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의무가 아니라 좀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자발적이고 또 그 가운데 그 의존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충만,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